여호수아서 4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회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리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건넌 것들, 그냥 건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12개의 돌을 요단강 가운데도 세우고, 그리고 또 12개의 돌을 들고서 들고 물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12개의 돌들을 길갈에다가 마치 진을 치듯이 돌무더기를 샀듯이 12개의 돌로 무슨 뭘 했겠죠. 그렇게 세웠다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나 같은 데 가면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경계비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공적비를 세우기도 하는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재나 이런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 문화재나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평범하고 볼품이 별로 없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성막을 지었을 때는 별로 볼품이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천막으로 쳐서 그냥 너희 집이나 우리 집 비슷한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다가 금으로 온통 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꽤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 스룹바벨의 성전이 좀 쇠락해지고 난 뒤에 헤롯 왕이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지었다기보다는 새로 정축하고 리모델링 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는 주로 권력자들이 힘을 통해서 그렇게 지으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짓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유물들, 문화재 가운데서 성전이 아마 가장 화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역사 속에서 그 성전은 계속 무너뜨리시고, 화려했던 것들은 무너뜨리시고, 평범한 것, 돌 12개 주워온 거, 구름포 바다에 가서 오남성 권사님하고 김봉건 지사님하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자, 한 100년 해로 하자 하면서 돌 2개를 쪄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돌 2개를 딱 집안에다 딱 갖다 놨어요. 남들이 보면은 그거 뭡니까? 돌비입니다. 그런 것들. 근데 본인에게는요, 굉장한 뭐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는 것들.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재의 특징입니다. 요단 강가에서 그냥 한 사람이 메고 올 수 있는 돌이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겠죠. 그저 어깨나 멋지게 짊어지고 왔다 할 때 그저 한 10kg 내지 20kg 또 길게는 30kg, 40kg까지 친다면 그 정도 되는 돌의 무게입니다. 장대한 무슨 기념비가 아니에요. 그저 그런 무게의 돌들을 12개를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길갈에다가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길갈에서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돌들이 뭔 뜻입니까? 별로 볼품도 없어 보이는데 왜 돌 12개를 여기다 쌓아놨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뭐했습니다? 건넜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돌들을 가져오라는 겁니까? 요단을 건넌 것을 자랑하고 업적 삼으라고. 그게 아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후대들에게 교육 교재로 지금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돌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그렇게 길갈로 넘어온 거지요.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요단을 건너 넘어온 것이지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을 건너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먼저 본을 보이면서 물이 철철 넘치는 강가에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을 건너온 것이지요. 갈라진 요단물을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물이 넘쳐올까 쫄아 있으면 아무도 못 건널 텐데 담대하게 따라 건넜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온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총 그냥 한두 명이 건넌 게 아니에요. 이 포항시 인구에 넘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온 겁니다. 할렐루야. 감출 수 있는 얘기입니까? 감출 수 없는 얘기입니까? 감출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감출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건너왔는데 그것을 후대의 교육 교재로 쓰게 이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말리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나게 하신 것 같다.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홍해를 걷는 것과 요단을 걷는 건 좀 차이가 나지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은 물을 건넜다는 점이고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물길을 건넜다는 것이고 배를 타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넜다는 점은 동일한데 홍해의 물은 깊고 더 깊고 바닷물이고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요단을 걷는 것은 민물이고 홍해보다는 얕고 그리고 이 물은 이제 우리가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총의 터로 들어가는 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건넜는데 그리고 이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모하신 것을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러분, 우상의 역사도 있겠죠. 악한 영들도 역사하고 무당도 병 고치고 하니까. 근데 악한 영들의 역사는 거룩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규모도 홍해를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이, 무속인이 요단 강물을 말리었다.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모아진 것과 강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경외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요단물을 마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한 나라를 부요한 나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몰아내고 부욕케 하는 은혜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을 맛보고 난 뒤에 권능에만 빠져서, 그런 성령의 능력에만 빠져서 그런 것만 추구하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적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기적주의자, 은사주의자는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진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특히 신앙이 어릴 때 표적과 기사처럼 복음을 깊이 알게 하시려고 역사를 일으켜 주지만은,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은총, 정말 예수 믿은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10년, 20년 이래 지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못 받아요. 신앙생활이 좀 깊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치유가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치유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나았다고 그냥 신앙생활 뭐 대충 하고 그냥 막 그래 하면요, 재발해요. 역사가 일어났다고 대충 또 살면요, 재발해요. 하나님이 재발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본인이, 따라서 본인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허락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영적 공격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질병, 저주도 가져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을 유지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그 영성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 기도 생활도 필요하고요. 말씀 앞에 겸비한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었다든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많은 사람이, 교인들이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그 병에서 노인과 회복을 받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 효과가 급속히 나타나서 말기에서 낫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걸 유지해 가려고 하면 너희가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경외해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돈이 안 됩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죄송합니다. 평소의 삶이 정직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유장로님 가게 장사하는데 돈이 손해봅니까?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애들한테 너무 꿍치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에 상도의가 있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경제활동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서 쾌락을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 쾌락을 절제해야 돼요. 법을 난다고 막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집에 가서 남편이 거시기 뭐시기 해도 막 그냥 막 10원에 100원에 막 하면 안 된다고요. 시장 바닥에 와서도 그냥 난전에 안정복어서 뭐 팔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촌 할매가 볼품 모시고 해서 할매요 하면서 함부로 막 해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입술에 절제가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욕망이나 죄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한 절제가 사실 필요하죠. 하던 짓을 안 하면 속에 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런 거 놓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쓰레기를 해소하고 갖다 버릴 때가 필요하다니까. 오남성 의사님 시장바닥에서 왔다가 혹시나 누가 뭐 안 좋은 소리 해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어디가 풉니까? 영감한테 푸는겨. 큰일 났대. 그래 풀면은 부부 사이가 좋아집디가 나빠집디가. 왜 아까 이거를. 자, 그거를 어디다 풀어야 되냐면요. 사람하고 분담할 때 그 상담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해도 뒤로 안 서는 사람, 그리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아프나, 마음이 힘들었지. 그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도닥여줄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한강 가서, 종로 가서, 밥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때, 받아주는 사람 됩시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말을 받아주는 사람, 말 통하는 사람. 그런 거는 그 김봉건 지사는 할 게 아니고 그런 시살이를 견디고 이겨낸 사람, 남편 시살이 견디고 이겨낸 사람한테 가서 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하고 막 주거니 받더니 힘들거나 울고 한바탕 하고는 속이 쏙 풀리는 겁니다. 그게 상담자예요.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그릇이 받아줄 그릇이 있다고. 얼만큼 1시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0분 받아줄 사람이 있고 10분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남편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뭔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받아줄 수 있는 마음그릇이 이게 부부 사이 요만큼 받아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 그거 이상 말하면 이게 오바이트 한다. 냄비 끓어서 부글부글 끓어 넘치듯이 싱크대 그냥 계락이 돼버리듯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그릇이 종적이고 조금 큰 사람은 뭐 좀 단지 정도 되겠지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아시고 다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영광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하려면 하나님께 합시다. 하나님께 하면 또 뒤탈도 없어요. 말 셀 일도 없고. 그리고 남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떠냐면 여자들은 그냥 공감해주면 힘들었나 하면 되는 얘기인데 남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자꾸 대책을 세우려 하거든. 시장에 가서 안종무 원사하고 싸웠다고 안고사님 극할 수 있나?
한 교회 다니면서 막 고려대 보면요 갑니다. 교회를 옮기보자 가든지요.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이 절대로 그래하지 마라. 무시고 뭐고 절대 갖다 주지 마라. 김치 한 조각 갖다 주지 마라. 이 갑니다. 남자들은 자꾸 대책을 세우려고 이성적으로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상담 훈련을 특별하게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런 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면요 우리 마음의 해소가 되고 그리고 삶에서는 입술에 절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또한 해결책 길도 열어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뭐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경외할 때 똑같은 인생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요단이 문제지만은 내일은 여리고가 문제고 그 다음 또 다른 아이성이 문제고 그 다음은 또 북쪽 왕들이 문제고 그 다음은 또 남쪽 왕들이 연합해서 듭니까? 그게 문제고 그래서 계속 인생은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고 밖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속에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항상 누구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은 또 역사하셔서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떨어져서 일어난 문제들이라면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교육하게 하시려고 요단 강물을 가르셨고 그것을 강물이 여상하게 다시 옛날 강물처럼 돌아왔으니 이때 다시 요단 강물에서 가져온 돌들을 가지고서 기념비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이게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이방 민족 전체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처럼 나타내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배를 다 해놨는데 인간의 이 죄성이요. 그렇게 이 문제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다음 세대, 요수아의 다음 세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가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새로운 적 암몬이 일어나고 모압이 일어나고 이런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문제를 극복해 갑니다. 근데 강적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인데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왔어요.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그래도 암몬이 올 때는 기도라도 했는데 모압이 올 때는 기도라도 했고 기도할 때마다 삼손을 보내기도 하고 길갈을 보내기도 하고 입다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풀어가시는데 블레셋이 오니까 너무너무 주의 백성들의 영이 참담해져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지도 않고 법궤만 떨렁떨렁 들고 나오면 될 줄 알고 법궤 들고 나와도 법궤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장에서 죽어버리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가장 귀하다 하지만은 자녀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대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 이렇게 애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다가 돌아오면서는 끌려간 데에서는요
신앙의 틀을 전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신앙이요? 말씀신앙. 지금도 그들은 그래요. 말씀신앙으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육은요, 이런 식으로 정해요. 수직적인 교육과 교육은 수평적인 교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직적인 교육이 뭐냐 하면 가치관의 문제, 인생의 철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간 중심의 문제. 이거는 수직적인 교육이에요. 수직적인 교육을 가장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난 뒤에 수평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경제학, 정치학, 인문학, 공학, 이런 것들요. 응용해서 세상을 이롭게 살아가는 상업, 농업, 이런 세상 돈벌이에 관한 교육들은 수평적인 교육은 나중에 시켜요. 수직적인 가치관이 딱 세워지고 난 뒤에 이 터 위에다가 수평적인 교육을 지키는 걸로 그래 바꿔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 안에서 길러진 사람들은 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석학도 나오고 세상에 인재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적이 있습니까? 그 기적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문에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 잘 전달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 우리의 다음 세대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대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형통이 없습니다. 지금 형통해도 내일 무너지는 것이 그의 인생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서 이 새벽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요단을 건너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거운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 백성들도 자녀 교육에서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고비에서 흐트러진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큰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용어들, 로봇 시대가 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횡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 많은 청년이 또한 실업 상태에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전하고 있는 오늘의 세대입니다. 아버지, 결혼도 미루고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살아도 그렇게 인생 성공하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갑니다. 성령님, 동일한 문제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매 아버지, 이 민족의 교회와 우리 성광의 후예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의 요단을 건너서 그들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처에,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 포항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정부할 때 아버지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